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위해서 종종 쓰여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0장 3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10장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0장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는 이 표현은 청년들보다 your youth, 청년들도 되겠으나 우리 속에 있는 젊음, 아주 생생함, 그 힘 있는,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파워의 날에, 그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Thy people shall be willing. 이제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즐겁고 헌신하고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In the day of the power, in the day of thy power.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날에. 무슨 능력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이런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In the beauties of holiness.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번역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in the beauties of holiness, 그러니까 거룩함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말 번역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의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다른 면에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In the beauties of holiness. 이 거룩함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딘가? 시온산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산에 서 있는 그 산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얘기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정예 군대, 가장 잘 엄선되고 가장 잘 준비된 정예 군대를 모아서 주님께서 전쟁 랠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랠리라죠, 랠리. 그 영어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랠리라는데 무슨 어떤 행사한다, 그럼 가서 이런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랠리를 하죠. 그렇죠? 그걸 랠리라 그래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요새 한국말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랠리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랠리. 응?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가 나와 함께 갈고 할 때,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3, 4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 가서는 이미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가장 잘 준비된 정예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정말 나가서 싸우고 또 이기고 이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들 가운데서. 자,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슬이 뭡니까? 이슬.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 이슬들이 항상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이슬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근데 우리가 잔디밭을 아침 일찍 지날 때 구두를 깨끗이 닦고 지나는데 그냥 이슬이 잔뜩 있어서 전부 옷에 묻고 또 이 신발에 묻으면 그건 또 어떤 때 좀 그래요. 그러나 참 영롱한 이슬이 좋죠. 특별히 꽃 위에 이 꽃 그 잎이 이렇게 맺혀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이슬들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롱하고. 저는 그래서 이 꽃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의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장미나 이런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사진, 아주 클로즈업에 찍은 사진, 전 그런 거를 보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꽃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젊을 때는 조금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꽃에도 그런 이슬 머금은 그런 꽃이 보여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슬은 말이죠, 뭐냐면 지상 가까운 곳에 수증기가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개와 이슬이 다른 것은, 안개는 공중에서 수증기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고, 이슬은 우리 땅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와서 응집되어 있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안개보다 이슬이 더 방울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안개는 구름 아래 생겨요. 그러나 이슬은 안개 아래 생깁니다. 똑같이 물의 수증기의 결정체인데, 그래서 이 이슬과 안개와 비의 차이는 생성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슬인가? 이슬은 가장 우리와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부터 내려오는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맺혀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기는 영적인 경험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이 이슬은. 여러분, 물의 증발이란 물 분자가 끓는 이 100도에 끓죠. 우리가 이 100도에 물이 끓는 그 100도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물 결정체 자체의 운동을 통해서 물이 증발합니다. 물이 공기로 날아가는데 이게 수증기가, 그것을 우리가 물의 증발이라고 말해요. 증발이라고. 근데 이슬은 말이죠,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때 이슬점에 도달하여서, 다시 말해서 어떤 뜨거운 온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수증기가 증발하는 이슬점에 도달하여서 이 기온이 좀 서늘할 때, 그때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힌 물방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겠어요. 아, 이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 표현 하나하나, 성경이 이용한 어떤 물체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고. 성경은 그래서 영감이에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모를 것을 우리가 또 읽고 씹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끓이면 자꾸 물이 우러나오듯이. 저는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칠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라.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시시한 얘기 하십니까? 다른 얘기, 그 누구나 다 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읽어라. 또 읽고 또 읽어라. 이해 안 되면 또 읽어라. 앞뒤 문맥을 생각해서 문맥을 또 읽어라. 계속 읽으면 언젠가 가서 이 성경 말씀이 너에게 소리 지르는 때가 올 것이다. 제군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이 바보들아,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때가 오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내 가슴에 밀려오는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때 당신은 설교할 기별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참 많이 강조해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말씀의 깊이가 우리 가슴에 닿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슬은 말이죠, 이슬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서 맺혀 있는 물의 결정체예요. 비는 이 구름이 이제 비를 내리는데,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여서 단열 팽창 후에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있는 것이 구름이에요. 위에. 비는 구름이 날아다니지 못할 만큼 무겁거나 아니면 기류 위에서 서로 기류가 다른 것이 충돌돼서 비가 되어서 내려와요. 이것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보세요. 비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비는 축복으로 상징되어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우리가 비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비를 만들지 못해요. 요새는 비를 만드는 무기가 있다고 하죠. 어디 홍수가 내리게 하고 이쪽에 이제 그 수증기를 집결시키니까 저쪽엔 또 뭐 가뭄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물론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못된 짓 하는 것이고 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슬은 말이죠. 이슬은 다릅니다. 이 이슬이 응집되기 위해서는 먼지나 티끌이 필요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슬은요, 우리 가까이에는 어떤 먼지나 티끌이 있어야 그 티끌과 먼지를 중심으로 물기가, 수증기가 응집을 해요. 몰려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부족한 먼지와 티끌 때문에 우리가 티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티끌과 먼지와 부족함을 중심으로 긁어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수증기예요. 말씀이에요. 이 물은 말씀입니까? 이슬은 말씀입니까? 비는 말씀입니까? 구름은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이슬은 말이에요. 해가 뜨면 말라버려요. 뜨거움이 있으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조용하고 약간 어둑어둑할 때 아직도 그때 이슬이 내려요. 내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슬 방울을 달게 하시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정의 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이슬은 말이죠. 수증기의 양이 적을 때 생겨요. 제가 가만히 이슬에 대해서 도대체 이슬이 무엇인가? 제가 이슬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또 이슬은 주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이슬에서 한번 쭉 읽어봤더니 이슬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듣다고 말입니다. 이슬은 수증기의 양이 적을 때 생깁니다. 수증기 양이 많으면 안개가 돼요. 그렇죠? 그게 위로 좀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비가 돼요. 그러나 이 물기의 양이 적을 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예 부대, 정말 준비된 주의 참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이 되는 시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은 13만 4천인데 전쟁을 위해서 랠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마에,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전쟁할 때 다 뭐 했어요? 이 두건, 두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마 이렇게 딱 질끈 뒤에 이거 매는 거 두건 말이죠. 요즘에 그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 데모할 때 처음 다 그러대.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이죠? 그 노동 무슨 조합들이에요? 노조들, 그죠? 노조들이 말이죠. 이런 건 다 아주 필승, 뭐 해내라. 요새 한국에 데모 잘해요. 아주 질서 있게. 무슨 싸우고 막 불 지르고 화염병 던져 문제지. 아주 그 조직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질끈 매고서. 이게 뭐냐면 전쟁하기 위한, 옛날에 전쟁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투가 없으면 다 그렇게 다 질끈 매고서 그리고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시온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누가 함께 싸워요? 용과 함께 싸운다고. 어린 양이 붉은 용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불끈 이렇게 딱 두 건을 썼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준비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슬이에요. 이슬 같은 자들이 그때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언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청년들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행할 때 말이죠. 전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제일 지겨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비행기를 타시니까 재밌을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1년, 2년, 3년 타보십시오. 비행기 타는 것처럼 지겨운 게 세상에 없어요. 특별히 여행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비행기 탄다고 해서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다 준비하고 짐 챙겨야죠. 늦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죠. 수속해야죠. 예? 요즘엔 또 옛날로 달라서 그 시큐리티 그 체크할 때가 얼마나 귀찮아. 다 어떤 때는 다 연락 그러고 어떤 사람 웃어 죽겠어요. 매일 시장에 가서 다 연락 그러고 다 그거 귀찮아. 또 열고서 또 뭐 달 넣어주기나 해. 그냥 주면 또 그걸 다 왜냐면 그거 아껴서 정리해서 다 접어가지고 트럭 해가지고 어디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다 집어넣고 얼마나 귀찮아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가지고 또 트램 같은 거 타고 가지고 게이트에서 가면 어떤 날 1시간 30분 40분 또 기다려보세요. 멍하니. 이거 참 여러분 그래서 어떤 데는 책도 보고 뭐 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컴퓨터 꺼내서 뭐 두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면 또 금방 떠나요. 거기서 또 한 30분 40분 또 무던히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미국 집회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1시간 40분 동안 운전해 와가지고 또 차를 리턴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비행기 들어왔는데 떠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탔습니다. 탔는데 정각 시간보다 5분 전에 떠나요. 정확한 건데, 이야, 참 이런 일도 다 있네. 참 대부분 좀 이 사람들은 일찍 시간을 잡았다가 되게 늦게 떠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대개는 비행 시간보다 훨씬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전에 떠나길래, 야, 오늘 좀 일찍 도착하겠다. 잘 됐다. 근데 웬걸요? 이제 가다가 활주로에 가기 전에 서요. 그러니 애틀란타에서요 떠나라고 지시가 안 왔대요.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지금 폭풍이 왔대요. 막 비가 막 내리고. 이것도 이제 뭐 내릴 수도 없어요. 떠났으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 있으면 떠난다고. 또 그래서 기다렸어요. 또 1시간 또 더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지나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뒤로 돌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젠 돌아간대요. 또 계속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내릴 사람 내리라고. 뭐 내리는데 또 금방 떠날 것도 좀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더니 거기서 또 1시간 있다가 이젠 됐대요. 3시간 지나니까 떠난대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모양이다. 여러분 참 지겨워요. 그리고서 활주로 또 가니까 또 안 된대요. 왜? 저 보라고 떠나지 않은 비행기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또 저거 기다리려면 또 1시간 걸린대. 비행기 안에서 4시간 기다리는데 이야 이건 죽겠어요 하죠. 밥을 줘요 뭘 줘요. 전 그래서 참 애꿎은 물과 오렌지 주스만 실컷 마셨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 여행한다 하는 데 말이죠. 비행기에 미션에서 떠나서 여기 오는데 비행 시간만 1시간 반이에요. 애틀란타까지 오는데. 그러나 모든 비행 시간 다 합쳐서 아침 일찍이 떠나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이게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언제 도착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떠나지 못하고 지금 떠날 것이다 하고 안 떠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별게 다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말이죠. 병이 나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자녀 문제가 생기죠. 집에 또 불이 나요. 사고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배고프고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제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오더니 어머니한테 엄마 목사님도 밥 먹는다. 근데 그랬어요. 아니 나는 물 먹고 사는 줄 알았느냐? 나도 밥 먹는다. 이 편합을 문제가 다 생겨요. 이 세상에 말이죠. 예? 편합 문제가 다 생겨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때 낙심도 오고 의심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뭐가 생긴다? 이러한 티끌과 그런 점과 먼지를 가운데 두고 응집하는 이슬들이 생긴다. 숫자가 많잖아요. 이슬들이 여기저기에 방울들이 생겨요. 주님께서 그 이슬들이 나온다. 내 백성의 숫자가 찼다. 나가서 싸울까? 그 권능의 나라의 주님께서 이슬들이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마귀의 영과 함께 전쟁을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다릴 때
민수기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이 내릴 때 못 내렸다? 만나가 내렸다. 만나는 해가 뜨기 이전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나로 표현했습니다. 해가 뜬 이후에 나가보면 만나가 다 쓰러졌더라. 다 녹았어요. 해가 뜨면 이슬이 녹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가요 소낙비가 쫙 와버린 말이죠. 이 채소와 이런 곡물에게 아니면 이 나무에게 좋지 않아요. 그거는 비는 잔잔하게 내려요. 보슬비로 아주 살살 내려야 돼요. 오래 내려서 땅을 적셔야 합니다. 이슬처럼.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안개와 이슬로 작물이 자랐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비가 생겼어요. 비가.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드온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 얘기. 그렇죠? 기드온 얘기. 여러분이 기드온 얘기를 보면 참 흥미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드온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군대들을 상징해서 표현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어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하필이면 7년이에요? 7년. 완전히 정복된 상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아예 그들이 쳐들어와서 말이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전부 뺏어갔어요. 그 사람과 왕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7년 동안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아예 진을 치고 먹을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동방 족속들이 이교의 가르침들이 잔뜩 들어와서 먹을 걸 전부 다 뺏어가니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다 굶주려 팔아야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다 모두 그러니까 목사님 다는 아닙니다. 조금 남았잖아요. 너무 다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답답한 주의 종들의 심정이었어요. 저도 조금 닮은 것 같아. 저도 다 말할 때 다. 여러분 이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산을 올라가서 산에 굴을 팠어요. 구멍을 팠다 그래서 거기 몰래 감춰두고 가서 몰래 꺼내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살짝 먹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겁 많은 사람들은 살짝 가서 구멍을 파놓았고 또 조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뭘 했다? 산성을 세웠다. 산에 가서 산성을 세우고 거기 싸웠어요. 게릴라 전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완전히 미약하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자기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지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경책이 이렇게 홍수로 믿지만은 말씀이 없는 시대. 설교를 세상에 이렇게 설교가 많고 인터넷이 많고 TV 방송이 많고 라디오 방송이 많고 이렇게 녹음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말씀에 기근이 들어있는 현대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건 기드온 시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인해서 미약함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줄 모세 같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간구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처지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주의 종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아주 몰래 밤에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런 포도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골짜기 제일 깊은 곳 아래에 있어요. 왜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밑으로 던져요. 그래서 또 던지고 던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 포도원의 그 타작마당에 그 포도즙 틀로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밑에 내려가서 그걸 발로 밟아요. 밟으면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래 밤에 그 포도즙들 깊은 곳에 가서 무서워서 들킬까봐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처음에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아니 여러분 포도주들은 크잖아요. 조그매요. 요만한 그런 옛날 빨래터가 돼요. 그런 조그만 데서 타작을 했으니 뭐 양도 많지 않을 거예요. 몰래 이렇게 좀 주워가지고 거기 몰래 이렇게 타작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 집안 식구 먹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겁쟁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무서워서 좀 떨면서 눈치를 좀 보면서 저기 깊은 곳에 밤에 가서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돈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요. Mighty valor of God. 영어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다가 빛나는 천사가 왔으니까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자기에게 한 말을 통해서 또 더 놀란 겁니다. 아니 참 이상합니다. 아니 나보고 큰 용사라?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참 놀려도 분수가 있지. 내가 지금 눈치 보고서 조용히 지금 들킬까봐 조용히 지금 여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 더 웃긴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 맞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져서가 아니라 전부 뺏겨버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동방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예 그냥 여기다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몽땅 그 추수 때만 되면 전 뺏어가는데 이럴 때도 한 번 쌓아볼 힘도 없는 이 상태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기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했으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볼 때 전혀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신뢰와 믿음이 거기에 같이 연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 퍼뜨려 놓아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받아들이고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그냥 곡기로 패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좋은 얘기를 여러분 10년 들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때 기도니 말이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좀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다. 주님이시여, 그러면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 예? 누룩 없는 떡.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이방 사람한테 전부 빼앗긴 그 상태에서 염소 한 마리, 무교병 떡, 야 이건 큰 재물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그 당시 그거는 없을 때 조그만 그 보리, 예? 밀 갖다 이렇게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떡 한 판을 가져온다. 이거는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을 때 그 위에 또 국을 부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속이 뜨겁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맞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자기 종들과 함께 가서 밤에 자기가 사는 그 부락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신의 단이 있어요. 도끼로 가서 그냥 깨버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첫 믿음. 제일 처음 믿을 때 그 열성, 물불을 가리지 못하죠. 여러분 저도요. 어떤 제가 한번 차를 타고 한국에서 갔는데 목사님 저 요새 이거 듣고 다닙니다 하고 누가 이게 탭을 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8년, 17년 전에 설교한 그 테이블 틀면서 저도요 듣기가 거북해. 제가 이게 들으면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저렇게 이 속에서 불을 토하면서 저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나? 그거 들어보니까 요즘에 설교하는 건 이건 양반이라 세상에 이렇게 양반이 없어. 그 당시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속에서 화염이 나와 화염이. 와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잊어버렸죠. 오래전 일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설교 시리즈가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땐 제가 진짜 바알 신당을 제가 찍는 건 제가 그러니까 저도 도끼를 가지고 바알 신당을 찍더라고 막. 이 기도의 첫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까 그 바알 신당을 쪼개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이건 누구 짓이냐?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바알 신당 이게 정말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호했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됐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이 미디안과 동방 족속과 싸우자 와라 하고 깃발을 드니까 32,000명이 왔어. 기도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32,000명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마나 돌려보내. 참 이해가 안 됐지만 또 주의 명령을 듣고서 당신들 곧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곧 비즈니스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농사 짓고 추수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돌아가시오. 다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어.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말이지. 저쪽은 수십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많아. 또 보내. 근데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데 뛰어가면서 시냇물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주위의 적군들이 있는 건 연습이지만 주위의 적군들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뛰어가면서 손으로 떠서 그걸 핥아먹고 가는 사람들을 택했는데 300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300명. 그래서 이 현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지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곧 오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이슬처럼 주의 말씀으로 응집돼 가는 사람들, 예? 적은 숫자지만은 300명, 32,000명 가운데 300명, 그게 이슬이에요. 이슬.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이슬이더라고.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이슬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이슬 얘기 아닙니까? 이게 300명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슬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부족한 그 티끌과 먼지에 주의 말씀 수증기가 비가 계속 들어와 응집돼서 이슬화된 사람들, 적은 숫자지만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정의 군대예요. 그 이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에 대해서 증거를 주십시오. 양털을 가져요. 왜 양털이에요? 양털은 뭐예요? 양털은 어린 양 아니에요. 양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양털 한 가죽을 딱 갖다 펴놓고 주님이시여 여기에만 이슬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이슬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짜보니까 거기에 양털에 모여있는 이슬이 짜니까 한 물양도 하나 나왔어요. 그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내려는 이슬 같은 존재들, 그들이 마지막 전쟁 랠리 할 때 예수님께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젠 사면에 다 이슬이 있고 여기에만 없게 하십시오. 일어나니까 그 양털은 완전히 말라있는데 주위에 이슬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십니까?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슬 같은 주의 마지막 14만 4천 백성들이 나가서 큰 소리 외침을 하자 그 이슬이 전부 다 세상에 퍼져버려. 온 지면에 퍼져요. 내가 나를 비워버리는 것,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주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지면에 이슬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그 양털 위에는 이슬이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기도원의 전쟁은 300명의 전쟁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마지막 영과의 전쟁을 상징해요.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의 전쟁을 상징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신명기 3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기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또 다른 것을 말씀했지만 제일 먼저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신다. 이슬을 주신다. 여러분이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멀리 팔려간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진리를 가지고 말하면 누가 미워해? 같은 형제들이 미워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가지는 사람들이 미워해요. 팔을 넘겨요. 뭐라고? 이단이라고, 사탄이라고. 3단이라는 말은 없어요. 2단, 사탄, 그래서 3단은 없어. 3단이라는 말을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단이라는 말도 없어요. 1단도. 2단으로 띄웠다가 난 4단으로 띄워요. 그것도 여러분 그 태권도나 뭐 유도나 이제 단띠를, 블랙띠를 따기 전에 뭐 있습니까? 뭐 홍띠가 있고 노란띠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대 뭐라 그래? 극단, 광신하다 나중에 2단으로 띄워요. 그래서 사탄으로 띄고. 그렇죠. 전쟁하는 것이 전쟁을.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요셉은 맨 마지막에 낙타에 이제 노예로 붙잡혀 가면서 저기 몰리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천막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요셉도 뜻을 정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 어떻게 내가 범죄할 것이야? 그리고 그가 이제 감옥 속에 가도 그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형성한 사람, 이슬 같은 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겠다. 진짜 요셉은 이슬 같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시여,
제가 이번에 이슬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참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린 양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슬 같은 사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